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8월 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악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사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큰 비와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또 많은 재난들이 있고 사고가 있었사오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큰 비와 또 물난리를 겪고 있는 곳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함께하사 큰 어려움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죄와 허물은 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홀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6장 찬송, 찬송가 제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착석하셔서 교동문 제31번 교동문 제31번 시편 68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254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임수건 장로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이 지나온 날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담겨 있었음을 오늘 이렇게 고백하오며, 또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소망으로 언제나 가득하나이다. 저희들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눈이 뜨이고 또 순종의 삶이 열리는 참 은혜로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느 때보다도 문제도 많고 참 갈등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말 이 육신을 위해서 정력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섬김을 다할 줄 아는 그런 참 거룩하고 참 복된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모두가 잘 성숙되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사회 지금도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은 참 마치 이 소년 다윗처럼, 그리고 노년의 갈렙처럼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만이 이 땅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 고쳐 주옵소서. 세상 논리에 빠져서 정말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서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믿음과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써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정말 그야말로 이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선교함에 있어서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장벽들 하나님 다 뛰어넘어서 복음의 열매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일 줄 아는 그런 선교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목회 사명을 위해서 열심 내고 있는 우리 목사님의 삶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필요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항상 풍성함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제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8월 2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하는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즘에 우리가 시사 용어 가운데 뉴노멀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처음 쓰는 건 아닌데 뉴노멀이라는 말은 시대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그런 새로운 표준, 기준 이런 것을 뉴노멀이라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 이전과는 이제 작별이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에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 구조도 많이 바뀌어집니다. 근무 환경도 변화되고 이제 비대면이라는 그런 말이 이제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마주 보지 아니하고 택배도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인수인계하지 않고 문 앞에 갖다 놓고 띵동하고 가버립니다.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서비스 혹은 또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근무를 합니다. 재택 근무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고 이제 한쪽에서 이제 코로나가 창궐을 하니까 모든 이 이동을 중지시키고 이제 지역을 봉쇄해 버리니까 사람도 못 오고 물건도 못 오고 갑자기 급한 어떤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우리가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부품이 안 와서 생산을 못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많은 이제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생산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는 부품 생산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곳에다가 계속 부품 공장을 놔둬서 되겠는가? 더 안심할 수 있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제 단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옮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 세계 산업계에서도 많은 그런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항공기 조종사, 참 제복을 입고 멋지게 걸어가는 그런 조종사나 스튜어디스 승무원들이 참 아주 부러운 직장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전염병의 사태 속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줄 모르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지금 택배를 한다 그러고 혹은 아니면 타일 붙이는 것을 배우러 간다 그러고, 여행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렇게 대학생들 혹은 아니면은 1년에 참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나가던 그런 시절 갑자기 그냥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이제는 폐업을 하고 이제는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여행사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 호황을 구가하던 그런 업종이 갑자기 그냥 이제 폐업 직전으로 몰려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스크 장사가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세상에 아주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 방학, 원래 여름 방학도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방학을 시작했을 텐데 이제 강의도 이제는 얼굴을 보고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강의보다 온라인 강의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교육의 현장들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어 갑니다. 뭐 예들을 들었지만은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삶들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는 이제 빨리 우리가 아직도 이제 당황스러워서 코로나만 사라지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만 이제는 다시 그리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오석재 선교사님께서 비자 문제 때문에 금년 초에 나오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때까지 계시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가까스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민국에서 붙잡혀가지고 입국이 금지당해가지고 오늘 비행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는데 어렵게 비싼 돈 주고 비행기 표를 구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지치고 지쳐 이틀을 기다리다가 오늘 밤에 이제 돌아오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해외여행 예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갔지만 이제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가면 거기서 2주 동안 격리당하고 돌아오면 여기서 또 2주 동안 격리당하고 어떻게 무슨 여행을 갈 것입니까? 아주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옛날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큰 아주 변화를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변화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아주 모이기를 힘쓰고 모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되었는데 갑자기 교회를 텅텅 비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야, 이런 때도 있구나.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우리는 그런 기술력도 있고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가지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정장을 입고 모두 딱 TV나 휴대폰 앞에 딱 단정하게 앉았는데 이제 한동안 지나다 보니까 잠옷 차림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예배하는 사람 또 설거지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삐끔삐끔 쳐다보는 사람 온라인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되니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경건 생활을 힘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이제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어쩌든지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예배하는 그런 일을 힘쓰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찬스다, 핑계다. 교회 안 가도 누가 말하지도 않고 신방도 안 오고 그렇게 되니까 목회자들도 이제 신방도 못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비대면으로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교회도 이제 아주 시대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들을 호소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모임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종교의 자유가 전 세계에 누려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늘 모였지만은 새벽기도로 모이고 수요일 저녁 예배 혹은 아니면 금요일 기도회, 구역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뭐 여러 가지 예배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뭐 가까이 북한만 해도 예배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하면 뭐 중국이라든가 혹은 이슬람권이라든가 많은 나라에서 예배의 자유가 제약을 받고 많은 시대에 일제시대 전쟁 시기 혹은 아니면은 또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예배의 자유가 마음껏 누려졌던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제한을 받아왔고 핍박을 받아왔고 참 우리는 마음껏 누렸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마음껏 누리지를 못한 것이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은 때로는 지하의 묘지 속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때로는 동굴 속에서 피난길에 이렇게 저렇게 혹은 아니면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이민 교회들은 이제 한 곳에 예배실을 2시간만 쓰고 빨리 비워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가 들어와서 또 2시간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새빵살이하는 새빵도 아니고 쪽빵으로 사는 그런 이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려온 우리의 공간과 시간과 이 자유에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 코로나 와중에 아주 중증으로 인해서 아주 이 특별 병실에서 산소로 아주 이 호흡을 하면서 장기간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살아났는데 그분이 그 후에 치료비가 몇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눈물을 흘린 것이 내가 나라에서 내 치료비를 다 갚아줘서 감사한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70년 이상 한 푼도 안 내고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쉬었는데 그때는 한 번도 감사를 해보지 못했다. 이 코로나 와중에 얼마 동안 한 달 내외의 기간 동안 입원해서 수천만 원 같으면은 내가 지금 70년 동안 마음껏 숨 쉬면서 살아왔던 걸 계산하면 얼마가 될 텐데 내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펄펄한 우리는 아직도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은 이 모임을 통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공예배는 열심인데 흩어지고 나면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모일 때는 거룩한 백성이고 돌아가면은 그냥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분리된 그런 이 신앙생활 경건은 아침이나 밤이나 혹은 한 주일이나 평일이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업체에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거기서도 건강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교회 올 때는 아주 건강한 그런 마음의 자세, 경건한 마음으로 오려고 애를 쓰는데 돌아가면은 그렇지 아니한. 그럼 그 경건한 생각들이 다 어디 가버렸는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일 때만 교회 갈 때만
우리 믿음을 다시 찾는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모이니까 갑자기 이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막 이랬는데 안 모이게 되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가 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과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노는 박자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직장이나 가정에서 행하는 것이 차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단도직입적으로 너희 몸으로 머리만 말고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거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이 이 비슷한 그런 구조를 보이지만 로마서를 보면은 16장의 이 말씀 가운데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 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12장에 들어서면은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들은 그걸 가지고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앞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하고 이제 깨달았으니 그 삶을 나가서 살아라.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지 않고 우리가 들은 말씀,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짐승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이 죽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 그런데 오늘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 경건을 실천하는 생활,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라. 이제 우리가 죽은 이 짐승을 가지고 가서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형식이 바뀌어서 우리는 봉투에 담은 그런 어떤 각종 예물로 그것이 한 부분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중요한 제물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그 제사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 영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이 표현으로 이 성경 난외에 보면 합당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이것이라. 귀로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은 말씀들을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그곳에서 실천되어지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제사가 드려져야 한다. 여기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기를 떠나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갑자기 우리가 예를 들면 피난길에 나서면 이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피난길에 떨었으면 거기 가서 들판이든지 혹은 어떤 산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피난 생활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거기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챙기고 섬기고 나누고 도와야 할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걸 실천하며 나가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함께 모여서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흩어지면 각자가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라. 이게 지금 1절과 2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릴 제사라. 우리는 교회 갈 때, 교회에서 나올 때 우리 집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모여서는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공예배도 드리고 또 다른 개인적인 예배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 표현에는 보면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굿은 구경하는 것입니다. 굿은 보는 것이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것.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예배라. 전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예배는 방학이 없습니다. 건물에는 모이지 못해도 우리는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 우리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또 혹은 공부하는 일이나 혹은 돈 버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이웃을 대하는 것이나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뒷받침이 없는 기독교는 다 손가락질 받게 되어 있고, 요즘 우리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보면서 많은 그런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는 빚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세 받아 먹고 있으면서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르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이제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이제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아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영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헌금을 할 때 쓰는 헌금 그 방식은 우리는 주머니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예배 시간에 접시 같은 이런 그걸 이제 돌립니다. 그래서 환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누가 얼마 하는지가 다 보이는
옆에 사람이 보면 다 보이는, 저 사람이 얼마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헌금 접시를 이렇게 돌리는데, 그런데 이 헌금 이 접시가 쭉 돌아가는데 아이 하나가 그 접시를 딱 받아가지고는 자기가 접시를 내려놓고 자기가 그 위에 딱 올라앉아 버렸어요. 접시 위에. 이놈아 뭐 하느냐고. 헌금하는데 빨리 이리 내놔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꼬마는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통째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그래가 접시 위에 올라간 겁니다. 내 삶을 다 드리겠다. 이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에 박사학위가 6개인가 7개인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탐험가로서 아프리카의 밀림 속을 뚫고 들어가면서 어디에 어떤 이 폭포가 있고 어디에 어떤 이제 이 산이 있고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자기 사위가 그 일을 물려받아서 리빙스턴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신학은 우리하고 조금 이제 지금 우리가 믿는 정통 신학과는 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주 신학자로, 신학 박사, 올겐 연주자로, 또 유명한 올겐 연주자로, 의학 박사로 아주 탁월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 어릴 때 헌금 이 접시 위에 올라앉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온 삶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드린 그런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리빙스턴, 우리 어릴 때는 리빙스턴이 그냥 세상의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자요, 선교사요, 그런 의사요, 또 올겐 연주자요, 아주 탁월한 그런 아주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나는 내 온 삶을 아프리카를 위해 드리겠다. 어릴 때 그의 생각을 어찌 보면 뭐 이 어떤 에피소드가 많은 사람들이 각색하면서 또 좀 부풀려졌을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드린 예배, 우리의 헌금 봉투 혹은 아니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는 한 시간에 했던 예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집에 있는 때나 직장에 간 때나 모든 순간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산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죽은 짐승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삶의 실천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여기 모이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목사가 안 봐도 어디서 있든지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혹은 아니면은 먼 여행길에 나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남들은 몰라도 거기가 우리의 예배 처소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많이 혼란스러운, 빨리 이게 끝나면 우리 예배가 모두 다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이 생각을 바라지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사님 이 한 그 강의 가운데를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만나지 못하는데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일이 많습니까? SNS를 통해서 혹은 뭐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맛집 정보나 주고받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오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다.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기를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일들 말고 오늘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로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다.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 올려서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고, 아이고 나도 그렇게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나누고 큐티 쉐어링을 함께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휴대폰 통해 가지고 서로 통신으로 만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우리는 소규모 모임들을 이제 서로 또 안부도 묻고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규모 모임 아주 겁을 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조심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계속 전화로 자꾸 안부를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제를 계속 풍성히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모이지 못하면 예배도 안 되고 교제도 안 되고 섬기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은 쫙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무렵에 저기 우리 삼락 운동장에 가보니까 거기 뭐 너댓 가정씩 이렇게 아이 키우는 집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 조그만 텐트 하나 가져와가지고 같이 도시락들을 나눠 먹으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넓은 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애들 거기서 자전거 타도록 내버려 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게 쉽지 않고 또 이제 교회 여러 활동들이 제약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길들을 주시고 이때를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교회 없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처지가 아니라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삶의 실천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 감염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제한된 그런 환경이지만은 평화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쇠하여지거나 예배가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을 때에도 흩어져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늘 예배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가 이것저것 형편을 핑계하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때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온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거룩한 제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지혜를 주시고 그 들은 말씀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얻은 귀한 것들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모든 가정에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온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위로와 평강이 넘치며 돌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낮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퇴원하신 우리 문 권사님 또 오랜만에 오셔서 또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게 또 이 여름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이 사태가 은혜 가운데 잘 극복되어지고 또 더 힘차게 우리의 교회가 또 사역도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개인 위생도 또 중요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어려운 이웃과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이사입니다.